다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후반부에 제시된 표현, 즉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아브라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집과 먼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먼지의 집 혹은 먼지가 많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먼지의 집에서 먼지에 굴렀다는 동어 반복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 흙 위를 구르는 행위 등은 사람의 죽음이나 도시의 멸망 같은 크나큰 비극을 경험한 자가 처절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던 바, 본문은 선민에 대한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처절하게 애도함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취한 행위는 애도의 의미 외에 회개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가 그처럼 처절하게 울며 먼지 위를 굴렀던 행위가 장차 선민이 당할 비극을 탄식하는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더 큰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회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가 심판을 경고받은 북이스라엘과 점차 심판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비극적 현실 앞에서 회개를 위해 티끌에 구르는 면모는 당시 상황에서 선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내리신 이후 장차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사 실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미가의 태도는 일면 선민이 장차 맞이할 비극적인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선도하는 면모는 미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예레미야는 선민이 멸망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삶의 자리, 그리고 실제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선민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고 이에 대하여 솔선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다니엘과 같은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날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이들이 그와 같이 했던 것은 바로 민족을 위한 회개가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실제 성취케 하기 위한 척경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철저히 짓밟고 뭉개서 완전히 멸하고자 그처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개처럼 적극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시도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며 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심판에 직면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통회의 눈물을 쏟고 진실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약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